오늘 찬양대로 우리 모두가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온 세계 응답으로 누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철학과 종교가 추구해온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인간은 악하다, 아니다, 인간은 원래 선한데 환경이 오염되어서 악해지게 된다, 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천사와 악마가 동시에 존재한다. 두 얼굴을 가진 모습이다. 부부싸움 해보면은 악마가 노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복잡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 인간을 뭐라고 하는가?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딱 한마디로 농축해서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사단의 유혹에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인간의 근원, 뿌리를 잃어버린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생은 마치 무와 같이 됐냐면 뿌리 뽑힌 나무와 같고 물떠난 물고기와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나무가 뿌리가 뽑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근원적인 불안과 함께 한계 속에서 방황하고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부등을 쳐도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도 참 행복을 모릅니다. 끝도 없이 찾아오는 욕망으로 주체할 수가 없어요. 욕망 뒤에는 찾아오는 허무, 좌절, 실패 때문에 무기력함에 무력함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봤던 솔로몬이 이 허무한 인생을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고 탄식했습니다. 아무리 발병 쳐도 인간의 근원을 잃어버린 인생은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인간은 뭔가를 뿌리를 찾으려고 하다가 헛된 뿌리에 매달립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종교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보이지 않는 마음, 생각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 생각이 허무와 좌절, 그러면서 반대로 뭔가에 중독되고 집착되어 버립니다. 정한 바를 모르고 허덕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원치 않는 질병, 사고,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육신의 가정에 쫓아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은 영원한 존재인데 영원한 지옥에 멸망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나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그대로 영적 유산으로 물려줘가지고 고통당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을 쳐주시고 자녀로 삼으십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나를 지키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하도록 길을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사람은 지금도 주여 주여 합니다. 자기 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주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자기 신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상적인 꿈, 그게 주라.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담대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일 뿐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은혜 없이 살아가려고 발부둥칩니다. 자, 하나님의 거저 주시고 미리 주시고 아무 요구와도 조건도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이 살려고 하니까 자기 힘밖에 없잖아요. 자기 힘이 모자라니까 다른 힘을 빌리잖아요. 사람의 힘을 빌리고 헛된 신들의, 거짓된 신들의 힘을 빌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은혜를 내팽개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의지하고 그 은혜를 입어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로 살려고 하고 세상으로 살려고 하고 다른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모든 것 다 받아놓고도 공고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내팽개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사단의 계략에 속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속이게 만들어서 은혜의 복음을 못 누리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복음을 변질시켜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다른 복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사람의 행위와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행위를 덧붙이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특별히 3장에 보면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우리가 이렇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 능력으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때문에 기도응답받고, 그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 우리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어디입니까? 믿음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6장 11절에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눈이 어두우면은 그걸 구술을 하면은 대피를 하는 대서인들이 늘 비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다른 사람이, 이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써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유명한 사람의 글처럼 속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은 뒤에다가 인장을 찢든지 자기 친필을 씁니다. 이게 바울의 선서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다. 이 말은 본인이 직접 썼다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글자로 써서 뭘 하느냐?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은 가장 먼저 복음 신앙의 교회를 교란시키려 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되고 복음 안에서 은혜 받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와서 인간의 행위를 칭송받고 인간의 행위로 뭔가 얻을 것처럼 말하면 그건 본질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도 교회가 그렇고 가르침이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고 뭔가를 해야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많은 숫자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세뇌가 되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뭘요?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축복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뭐 하는데? 구원받은 내가 구원의 축복을 그냥 누리는데, 당연한 걸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은혜의 복음 안에 교회가 세우도록 피를 값주고 사셨는데 사단은 복음신앙의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교회 안에서는 은혜로 서로를 봐야 돼요. 은혜로 자신을 보고 은혜로 서로를 보고 은혜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사단은 사람들을 하여금 사람들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은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 얻고 수고한 만큼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걸 보고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3장 1절부터 5절에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19절에는 그런 걸 보고 육체의 소욕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육체의 욕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갈라디아 6장 11절을 보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를 모르는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자꾸 찬양하고 그 행위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헛된 노력을 하는 그걸 보고 육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던 겁니다. 너무 귀한 이 은혜를 전부 다 육체의 모양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큰 글자로 써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와는 전혀 다른 인간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은혜를 막는 거짓이다. 여기에서 떠나라고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자랑하게 만들려는 거짓된 동기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게 하려고 억지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만들어 놓고는 정작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육체의 모양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안 지키면서도 자꾸만 뭐하냐면 그 모양을 내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육체의 할례를 행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착각하면 이렇게 싶습니다. 내가 몇 명을 세례줬다, 내가 몇 명을 영접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율법자들은 자꾸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뭐하냐면 육체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오는 박해를 면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리스도에 오는 박해를 면한다, 편하게 살려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박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맞지만은 그 안에 넉넉히 기는 뭐가 있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면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육체 행위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이 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걸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기회라, 내 인생을 바꾸시려고 하는 기회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그 이름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갈 때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요, 복음의 능력으로 삽니다. 저는 자주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는 것이 참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도운동을 시작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알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던 오래되고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리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첫째는 건강 문제예요. 또 하나는 돈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인데 나에게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틀린 것이구나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살겠다 마음 먹고는 카드 잘라버렸어요. 건강? 죽으면 죽는다. 난 복음 전하 죽겠다고 막 다녔어요. 제가 간절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오랫동안 묶여있던 생각, 복음도 아닌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거기서 나를 해방시켜 줬어요.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요, 돈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 입으로 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줬어요. 돈의 능력에서 해방받았어요.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를 볼 때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까? 그래, 안 보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래 나는 살아가면서 나는 건강하다, 건강하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산 적이 없습니다. 키만 쓸데없이 커가지고.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 답을 얻고 나니까 병이나 건강에 묶이지가 않아요. 그럼 뭐 이게 당연한 거지. 육신 가지고 있는 인생이 세상 살면서 피곤하면은 감기가 오고 힘든 게 오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면 좀 쉬는 거요. 하나님이 좀 쉬게 하시는구나 하고 푹 쉬는 거요. 또 뭐 큰 문제가 오면은 기도하는 거요. 그것 때문에 정신 차리는 거지.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당연한 결과로 이게 왔구나. 생활 더도 고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새로운 걸 준비해 놓고 있는데 내 생각이 묶여버렸다니까. 없으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고. 뭐 우리가 슈퍼맨입니까? 슈퍼맨도 다 아프더만요. 어벤져스 보니까 뭐 다 문제가 다 있더만. 그래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묶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묶이냐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자꾸 불편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래가지고 피하게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육체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서 그렇지 건강한 젊은이들 보십시오. 이 면에서 한다는데 어디도 보니까 막 젊은이들 자기를 자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땀 흘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저 어찌 저럴까, 나도 저럴 때가 있었나 싶은데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 다 무서워하잖아요. 그 파도 타러 이불을 간다니까. 비행기 타고 파도 센 데 찾아가요.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 체험하고 나면요, 세상급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디에요?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힘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리고 육체의 모양이나 육체의 일에 가치를 두게 만들어서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살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속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짓을 알아야 안 속습니다. 그걸 밝혀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나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옵니다. 총명이 와요. 그 총명과 지혜가 세상을 분별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과 나에게 다른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인간관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자였고 전도자였고 기도 응답자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5번째 바울의 열매는요, 같이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증인.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6장 14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육체를 자랑하려 하는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이 뭐 없다는 거 자랑하지 않잖아요. 부끄러워하지. 그런데 바울은 나는 이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걸 자랑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돈 없다는 건데. 그런데도 뭐합니까? 돈 없는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걸 주신 거예요. 오늘 바울이 똑같은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육체의 모양을 내고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데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바울은 오직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14권의 서신서에 어느 정도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뿐이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가 지난주일을 본 본문 아닙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명을 들여버렸어요. 복음 앞에. 그만큼 생명 걸어도 될 만큼 가치를 복음 안에서 발견한 거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 그렇게 응답받았다면 우리도 응답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25절, 1장 2장 2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 중에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보면요,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이 보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보배인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복종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럼 복음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최고 지식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장래의 노예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라 그랬어요.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여러분과 나를 건지실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어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를 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꼭 이렇게 설교하다가 꼭 한 번씩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예수 그냥 믿지 마세요. 예수 이름을 포함으로 믿습니까? 예수는 그냥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생각할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어버렸어요. 그걸로 끝내버렸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다 말씀을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디도서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영세전에 있던 영생의 말씀을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이 전도를 오늘 나에게 주셨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남편 이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꼴도 보기 싫은 남편 이름처럼.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처럼 그 이름을 그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름이 가는 데마다 개인이 구원받았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세력이 꺾여졌어요. 그 이름이 가는 데마다요, 미개한 나라가 문명의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그게 세계 교회사입니다.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세계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복음이 로마로 갔어요. 로마에서 유럽을 갔어요. 영국으로 갔어요. 한 시대에 그때는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생명을 걸고 신대륙에 갔어요. 가다가 거의 다 죽었어요. 남은 몇 사람들이 교회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 세우고 자기 집을 짓고 복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게 북미주예요. 북미주. 우리나라요 130년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의 최초는 거의 기독교 복음관계 들어온 겁니다.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는 겁니다.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여러분 내가 그 이름 찾고 그 이름 부르고 그 이름 속에서 여러분과 내 인생을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의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복음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아닌 세상,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이나 사람의 행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바울은 오늘 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6장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번역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이랬어요.
세상이 바울에 대하여,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서로 죽은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바울 앞에서 십자가로 인해서 아무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은 바울 앞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오직 복음의 사람 바울 앞에서는 사단이 힘을 못 쓴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세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대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세상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을 향한 바울은 최후의 통첩 같은 선언을 합니다. 그게 바울의 6장 17절의 선언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같이 합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속이는 사단과 거짓하는 종교인들과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뭐겠습니까? 몸에 지니고 있는 예수의 흔적. 바울에게는 실제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4번 맞고 태장을 맞고, 그러니까 그 맞은 것이 몸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의 흔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에 보면요, 이 몸에 나타난 예수의 흔적을 막 사모하며 기도한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기도하면서 예수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도록 그걸 구원의 증거로,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로 해가지고 그것만 구한 신비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필요하면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복음 전하다가 맞아가지고 찢어지면요, 그 예수의 흔적 맞아요. 그런데 술 먹다가 어디 팍 꼬꾸러져가지고 찢어지면은 그건 예수의 흔적 아닙니다. 그런 술 취한 흔적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바울이 몸에 지녔던 예수의 흔적은 뭔가는 거예요. 바울의 학정의 선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자기 고백에 대한 자기 학정이고 자기 선언입니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었다 나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다. 아는 게 그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무식히 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아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지식뿐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만나면 무슨 소리를 듣느냐? 사업 성공하려면 요리요리 해라. 그 소리 못 듣습니다. 니 병 나려면 이리 해라. 그 소리 못 듣습니다. 네가 인간관계 잘 해가지고 뭘 하나 하려면 이리 해라. 그런 소리 못 듣습니다. 바울을 만나면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못 깨닫는 사람은, 병 걸린 사람은 내가 지금 병 나야 되는데 예수를 말하나 이럽니다. 그건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사업이 지금 죽을 판인데 사업 잘 되게 되면 내 예수 믿을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능코 말하는데요, 사업 잘 되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 예수식으로 못 믿습니다. 자기식으로 예수 믿습니다. 돈 펑펑 써가면서 그게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교회 헌금 바치면서 미안해해야 돼요. 돈 가지고 하나님 부자 되겠습니다. 남 도와주면서요, 참 죄송스러워해야 돼요. 심부름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바울은 왜 복음을 전했을까? 왜 그리스도만 말할까? 그 안에 여러분과 내가 건강하지 못한 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거, 늘 시달리면서 사는 거, 쓸데없는 욕망에 치우쳐서 허무하게 되는 거, 그 근원을 해결할 답이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거 붙잡고 계속 누리면요, 어느 날 여러분 건강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축복 속에 내 인생이 살면요, 나중에 이런 고백합니다. 아유, 나 이리 살아도 되나? 웬 축복이지? 요새는 일이 잘 된다. 뭐, 재수가 좋나? 좀 멍청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탁. 그래서 나중에 이럽니다. 나는 당연히 그냥 하는 거 하는데, 이게 왜 은혜인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나이 나 된 것은 은혜라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감사하니까. 이 찬양이 자꾸 넘치니까요,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하늘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쏟아집니다.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니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야, 뭐 있다 그러고 복 받았다 그럽니다. 자, 우리 아이고 나는 목사님이 그러는데 한 번도 체험 못했는데 하는 사람은요, 메시지 들을 때 눈 감고 듣지 마세요. 눈 감으면 지금 내 메시지 안 듣고 있다는 거 압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지, 생각. 딴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눈을 탁 뜨고 막 죽느냐 사느냐 여기 달렸다 이런 마음으로 보라니까요. 그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 자세 일단 안 됩니다. 이 자세. 이 자세 일단 안 돼. 자기도 몰라 이 자세로 앉아있는 거. 다음번에 우리 교회 크게 짓거든. 이 등받이 없애야 돼요. 그래 졸다가 뒤로 쓰러지고 이래야 바짝 긴장해가지고. 저는 메시지 거리 듣습니다. 저는 메시지 거리 들어요. 솔직히. 저는 메시지 들을 때 정말 내 속에 눈에 불을 켭니다. 그거는 내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살리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주는 거 아니면 나는 나를 알아요.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말씀 못 받으면 나는 죽는다. 이 마음을 하니까 자연의 자세가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지면요, 여러분 그렇게 받으면요, 그건요 안 적어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적어도 기억에 남아요. 그게 기도가 됩니다. 그 축복 속에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인간의 행위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거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요,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과 건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건세를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 받은 것을 잘 알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요, 사역이요, 삶이어야 됩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자기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상 현장을 살리는 정인으로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할례나 무할례 인간의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 받는 것만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새로 지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더라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형통의 사람으로 새로운 지음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 올 때요, 지난 얼굴에 그 사람을 만나러 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한 주간 동안 변화된 새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만나면은 서로 인사 이제 그리 하세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누구십니까? 자,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사람일세. 나는 몰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는 어제 떠나보내야 될 나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눌려 살고 맨날 마귀에게 속아 살고 질질 찌어 짜듯 나는 갔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다음 주에 한번 우리 확인하십시다. 세 가지만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여러분과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노래 했던 전도자 바울같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흔적을 가지고 사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는 육체의 일이나 육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지으신다는 그 기대감, 나를 하나님이 오늘 새롭게 하신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날로 살지 아니하고 새로 지음받은 나로 오늘 산다, 오늘로 나를 살린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잠깐 1분간만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정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정인으로 살도록 여러분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이가 아버지 하면서 오직 새로 지음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항상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의 복음 속에 서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 속에 서게 하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이미 새로 지음받은 자들이 오늘 새롭게 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버지와 새로운 형상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근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